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부르는 기독교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또한 더불어 회심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죠. 이제 오늘 이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기초로 이 거듭남에 관한 기본 진리를 6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거듭남의 필요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듭나야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죠.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는 결코 거룩한 천국에 이를 수가 없고 죄인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지옥뿐입니다. 둘째, 거듭남의 정의입니다. 거듭남이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연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 거듭남은 4절에서 말하는 대로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중생이라고 하고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하죠. 셋째, 거듭남의 주체입니다. 거듭남은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거듭날 수 없고 사람이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 수가 없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되살릴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사람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죠. 넷째, 거듭남의 수단입니다. 거듭남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성령님은 수단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과 기도인데 그 중에 특별히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단은 말 그대로 수단입니다. 말씀이라는 수단과 더불어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거듭난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죠.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두 강도인데요. 두 강도는 똑같이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한 강도는 거듭났고 한 강도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수단일 뿐이고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야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죠. 다섯째,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은 분명히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이것은 회심이고 이 회심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거듭난 사람은 회심, 즉 믿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회심은 한 번 거듭난 사람의 삶 속에서 일평생 계속해서 반복되죠. 죄에 대한 인식의 깊이와 넓이가 각각 넓어지고 깊어지며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며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지체된 성도들과의 사귐에 힘쓰려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째, 거듭남은 신비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9절에서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듭남은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니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가고 계시죠. 이렇게 6가지로 요약된 내용은 거듭남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기본적인 진리,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몇 주 동안 설교했던 이 내용을 다시 반복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셨어도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한 가지 더 다른 이유가 있으니 오늘은 설교의 제목대로 거듭남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모든 주제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거듭남과 관련해서도 교회 역사 속에 잘못된 주장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교회 역사는 이 잘못된 주장을 대처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들었던 내용의 핵심인 이 6가지에 비추어서 어떤 주장들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6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거듭남의 핵심 진리에 배치되는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잘못된 주장은 거듭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거듭남의 필요성이죠. 사람은 반드시 누구나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진리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거듭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약 400년경에 살았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인류는 도덕적으로 중립 상태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본성적으로 부여되었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중립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원죄를 부인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펠라기우스의 제자 코엘레스티우스라는 사람 역시 사람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고 충분히 죄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와 그의 제자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펠라기우스주의자, 영어로 펠라기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원죄를 부인하고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모방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평생 죄를 보지 않고 자라면 죄 없이도 평생 자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들은 거듭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기독교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게도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전혀 따를 수 없고 성경적이지 않음이 분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418년 카르타고 공회라는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상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주장은 사람이 거듭남의 사역에 관여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중에 3번째는 거듭남의 주체에 관한 내용이었죠. 거듭남은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일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크게 3부류의 사람입니다. 5, 6세기에 있었던 반펠라기우스주의자라는 사람들인데요. 이 반이란 말은 반만 그렇다는 말입니다. 반대라는 뜻이 아니라 펠라기우스주의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반은 펠라기우스주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아예 거듭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펠라기우스주의는 거듭날 필요는 있는데 사람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17세기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아르미니우스 혹은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19세기 미국의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거듭남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거듭남의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고 가르쳤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동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할 수도 없고 또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사람이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펠라기우스주의는 529년에 오렌지 공회라는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알미니우스주의는 1618년 19년에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열린 도르트 회의를 통해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도르트 신조 불가항력적 은혜는 바로 사람이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저항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죠. 3번째로 잘못된 주장은 사람이 세례를 받기만 하면 무조건 거듭난다라는 주장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중에 4번째는 거듭남의 수단에 대한 내용이었죠. 성령께서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수단은 말 그대로 수단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수단만 사용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이 세례라는 수단을 사용하기만 하면 거듭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로마 가톨릭 혹은 천주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고, 한국에서는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 국교에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그와 동시에 거듭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구원에서 제외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세례중생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세례가 곧 중생을 일으킨다 해서 세례중생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세례가 수단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버리죠. 이런 주장에 따라 로마 천주교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베풀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오늘날은 잘 없지만 과거에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베풀어야 그 아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영아 사망이 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바로 죽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잘 안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천주교 유아 세례 예식서라는 책에 보면 죽음을 앞둔 순간에 있는 유아에게는 사제나 부제가 없어도, 즉 신부님이 없어도 혹은 신부님을 돕는 이 부제가 없어도 신자나 혹은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례를 베풀 수 있고, 이를 위해서 모든 평신도는 세례 베푸는 방식을 미리 배워두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세례중생론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것인데요.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그동안 이 본문으로 설교를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성령으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물이라는 말은 아예 말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기다려왔던 것인데요. 이 구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할 때에 성령으로 라는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무엇인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기독교 역사에는 이 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두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 로마 가톨릭이 생각했던 세례, 물 세례라고 보았던 주장이고, 또 하나는 씻음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주장인데요. 첫 번째 물 세례는 로마 천주교의 주장이고, 이 씻음을 상징한다라는 주장은 바로 이 정통 개신교회의 주장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맞는가? 또 왜 정통 개신교는 씻음을 상징한다고 보는가?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요. 우리말로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할 때에 이 과에 해당하는 접속사, 영어로 and죠. 이 헬라어로는 이것이 카이라는 접속사인데요.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우리말과 영어와 달리 and 그리고 뭐뭐과라는 뜻도 있지만 각각의 단어 앞에 전치사가 없고 오직 하나의 단어에만 전치사가 있을 때의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우리 한글은 전치사가 없죠. 상관이 없는데 영어나 헬라어나 이런 서양 언어들은 전치사가 있는데, 물에도 전치사가 있고 성령으로에도 전치사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에만 전치사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에만 있을 경우에는 그 하나의 전치사를 수식하는 두 명사는 A와 B가 서로의 내용을 보충적으로 설명해주는 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 카이의 용법인데요. 중언법이라고 하는 헬라어 문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할 때에 우리말은 아예 관사가 필요 없지만
헬라어에는 둘 다 관사를 붙이거나 아니면 하나에만 붙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에만 있어서 물이 성령을 설명하고 성령이 물을 설명하는 그런 문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할 때에 물은 상징이고 성령은 실체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물처럼 씻음의 기능을 가진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게 하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본문의 바람직한 의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할 때에 물은 성령께서 갖고 계시는 사람의 죄를 씻어서 깨끗게 하시는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예수님은 그냥 성령으로라고만 말하셨어도 충분하셨지만 물과 성령으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죄를 씻으시는 능력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라는 표현을 통해 거듭남이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그리하여 새롭게 하시는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정통 개신교회의 해석입니다. 반면 로마 가톨릭에서 해석은 여기에서의 물을 물 세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가 중생을 일으킨다고 보는 것인데요. 둘 중에 어떤 해석이 맞느냐? 쉽게 해석하면 로마 가톨릭의 해석이 쉬워 보입니다. 그죠? 정통 개신교 해석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성적이고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 세례 중생론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우리는 굳이 복음 전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다 세례 주면 됩니다. 뭐 하려고 복음 전합니까? 세례 베풀면 다 거듭나는데요. 또한 수단만 사용하면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해버리면 거듭남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부인하게 되죠. 그러니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쉬운 해석처럼 보이는 로마 가톨릭의 해석이 맞는 해석일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중생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중에도 거듭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세례를 받았는데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죠.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두 사람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세례가 곧 중생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죠. 이 세례 중생론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5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장 세례에 관하여 5절 비록 이 예식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큰 죄지만 은혜와 구원이 세례에 불가분하게 결합된 것은 아니므로 세례 없이 거듭나거나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며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의심할 여지 없이 거듭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례는 분명 중요한 예식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성례죠. 그래서 결코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에 너무 또 큰 의미를 부여해서 세례를 받아야만 거듭난다고 주장하거나 세례 받으면 무조건 거듭난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죠.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교리만 자꾸만 강조하면
그것 역시 또 이상하겠죠. 제가 아주 가끔 여러분들 중 한두 분에게 이렇게 여쭤볼 때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혹시나 제가 너무 어떤 하나만 강조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요. 몇 달 전에도 제가 어떤 분에게 여쭤봤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성경의 교리는 골고루 가르쳐져야 하죠. 어느 하나만 강조하는 경우는 이상한 경향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종말론이 그렇죠. 어떤 설교자가 맨날 요한계시록만 설교하고 늘 종말론만 얘기하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극단적인 사람들인데요. 이 거듭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교리가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이것만 강조하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되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이 거듭남을 너무 강조하는데 또 이상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세 부류의 계열이 있죠. 권신찬 계열, 이요한 계열, 박옥수 계열입니다. 우리 권신찬 계열은 세월호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권신찬의 사위가 유병언이고 세월호의 선주로 유명했는데요. 박옥수라는 사람은 보시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강의를 자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늘 그 주제를 가지고만 강의를 하죠. 대한예수교 침례회 혹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 혹은 기쁜 소식 선교회 혹은 IYF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가르침은 서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한데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파들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거듭남의 원리를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교리를 깨달음 교리라고 하는데요. 거듭남은 그 원리를 깨닫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고 믿고 회개해야죠. 거듭남은 우리의 지성의 변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전인격적 변화를 동반하죠. 깨달음은 물론 감정과 의지까지 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지적인 측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적인 측면이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감정과 의지가 다 변해야 합니다. 둘째, 구원파는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신이 언제 거듭났는지 그 날짜를 알아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마 아실 텐데 그래서 구원파는 기존 신자에게 주로 접근을 하고 접근했을 때 제일 먼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거듭나셨습니까? 예.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왜 모릅니까? 당신의 육체적 생일을 알면 영적 생일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로 시작을 하죠. 이 사람들은 거듭난 날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은 자고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머뭇거리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비성경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남의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거듭남의 결과로서의 회심을 통해서 거듭났는지를 아는 것이지 거듭난 시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파가 이 거듭남과 회심 이 두 가지를 잘 구분 못해서 이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주장 역시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회심의 경우에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모를 때도 많죠. 내가 언제 믿었는지, 언제 회개했는지, 그것이 어느 하루아침에 탁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서서히 내가 잘 확실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쭉 일어나는 어떤 기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점점점 회심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에 극적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날짜를 특정 짓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여나 특정한 날짜에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누가 그 날짜를 꼭 외우고 기록합니까? 처음에는 그 날짜를 기억했다 하더라도 잊어버릴 수도 있지요. 우리가 뭐 잊어버리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회심의 시점이나 그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심의 날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 회심은 거짓 회심입니다. 비록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심의 참된 증거가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그 회심은 참된 회심입니다. 셋째는 구원파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이후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듭나면 이미 다 됐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이 주장은 한편으로 보면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거듭난 자라는 말을 요한이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 더 보시면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보면 거듭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원파의 교리가 성경에 더 충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항상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구절을 볼 때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 우리가 성경 전체에 근거해서 사실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교리 없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구절들을 만났을 때에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거듭난 사람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런 의미로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짓죠.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 결코 아니죠.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때로는 심각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성화는 여전히 불완전하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난 아주 중요한 특징이 회개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계속 회개합니다. 이 회개가 삶 전체를 통하여 지속되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 근거해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죠. 넷째는 구원파는 거듭난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앞에 세 번째랑 연결되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에 따르면 만약 어떤 사람이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듭남의 결과 나타나는 회심은 믿음과 회개요. 이 회심은 한 사람의 일생에서 거듭남의 결과 한 번 발생한 이후에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삶 전체에서 일평생 계속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이 거듭남에 관해서 잘못 오해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강단 초청이라는 것과 영접 기도라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익숙한 것인데요. 강단 초청은 영어로 altar call이라고 해서 이 altar는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 call이라는 말은 부른다, 초청한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강단 초청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처음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에게 설교자가 복음 설교를 쭉 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최고조로 무르익었을 때에 설교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은 강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인데 조금 변형되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혹은 결심 카드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걸 강단 초청이라고 하죠. 1970년대 이후 90년대까지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목사나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소원하도록 독려하는 데도 이 방식이 많이 사용됐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청소년 수련회 가보시면 선교사로 되기를 원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 가신 분들 많이 있는데요. 미국 2차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에서 이런 장면이 익숙하지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는 사실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1830년대에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 처음 시작한 것인데요. 이 피니는 앞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거듭남에 있어서 사람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죠. 피니는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즉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선택할 권한이 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낼 만한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으니 그래서 그는 강단 앞으로 나아오는 이 행위를 통해 결단을 보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쳤고 이것이 바로 강단 초청의 시작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도 이런 것을 안 했는데 이 피니가 1830년대에 처음 시작한 것이죠. 다음으로 영접 기도인데요. 영접 기도는 아마 더 잘 아실 텐데 아직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 복음의 핵심을 쭉 전한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지금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나서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하죠.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환영해주는 전도법인데요. 국내에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전도법, 전도폭발이나 새소식반이나 사형리, 내비게이터 전도법 이런 것은 다 이 마지막에 꼭 이 장면을 연출하는데요. 이 방식은 본질상 강단 초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즉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오해하게 만들고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만든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어떤 결단적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선택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 둘을 설명드리면서 이 결단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결단주의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이 결단주의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남의 주체가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는 거듭남의 결과로서의 회심, 그리고 그것의 지속성, 그리고 회심의 표지를 확인하지 않고 너무 쉽게 그 사람의 구원을 단정지어버린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결단주의는 거듭남의 주체가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강단초청이나 영접기도는 그것을 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구원이 우리의 어떤 결단적 행위,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오해하게 만들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은 나오십시오 라는 말에 반응하여 나오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지금 제가 영접하려고 합니다 라고 기도를 따라하면 구원받고, 이런 오해를 가질 때에 내가 사람이 거듭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오해를 갖게 만들고, 특별히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오해를 먼저 가져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듭남의 결과로서의 회심과 그것의 지속성, 회심의 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너무 쉽게 그 사람이 다 된 것처럼 단정 짓는다라는 것이 역시 문제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거듭남은 회심으로 나타납니다. 믿음과 회개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데, 회심은 믿음과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지 강단 앞으로 나오거나 자리에서 일어서거나 기도를 따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그런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회심은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여야 하는데, 이 결단주의의 방법은 그것을 다 지켜본 뒤에 그 이후에 그 사람에게 당신이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지 않고 단 한 번만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구원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오해를 만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방법은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이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만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니까 다 하죠.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로 작정합니다, 기도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이걸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쉬운 일은 모세와 아론 앞에 섰던 애굽왕 바로가 했던 일도 포함되는데요. 출애굽기 9장과 10장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쭉 전개가 되니 두려워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러분, 바로가 이 말을 했는데 바로가 회심한 것입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믿음도 있고 회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가 회심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바로는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말한 것에 불과하죠.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회심한 것처럼 나타내 보인, 사실상 회심이 아닌 거짓 회심이었던 것입니다. 결단주의는 바로 이런 방식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경계를 생각하지 못한 방식이고, 때문에 분위기에 따라 쉽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이
위험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강단초청과 영접기도에 응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급하게 이미 구원 다 받았다라고 만족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회심하는 더 중요한 그 일에 참여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강단초청이나 영접기도 같은 이런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초청의 말씀과 죄를 지적하는 회개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남의 결과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또 회심했다 하더라도 바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켜보게 하는 것이죠. 혹 거짓 회심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말씀드린 회심의 표지를 통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의 구원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한 뒤에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찰스 핀이 이전에는 다 그런 방식으로 쭉 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교회당에 오기 시작한 이후 최소 3년은 지나야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듭남과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기다린 것이죠. 또 나타났다 하더라도 좀 더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가 3년입니다. 최소는 3년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면 세례를 줄 때에도 엄격하게 심사해서 세례교육을 철저히 한 뒤에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결단주의라는 방식이 한국교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훨씬 전인 한국교회의 초기 선교사들 역시도 이렇게 했습니다. 급하게 세례를 주기보다는 참된 믿음과 회개를 분명히 나타내는 증거, 회심의 표지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게 했습니다. 죄를 확실히 아는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지, 성경은 얼마나 아는지, 교리는 얼마나 아는지, 심지어 주일 성수는 하는지, 또 옛날에는 술을 마시는 분들이 많았고 조상 제사를 하는 분들이 많았으니 술을 끊었는지, 조상 제사를 과감히 포기했는지, 그의 삶은 얼마나 변했는지 다 확인한 뒤에 비로소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전도폭발, 새소식반, 사형리, 내비게이터의 전도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강단초청의 그 복음 설교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전도폭발 1단계 끝까지 다 받아서 수료했고, 어린이 전도협회 TC 1단계 훈련 다 받았고, 새소식반도 다 해봤습니다. 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하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은 강단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자리에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혹은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한 뒤에 축하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제 개인적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나 존 맥아더나 R.C. 스프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찰스 피니가 활동했던 1830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아예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내용이죠. 특별히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그는 오늘날 목회자와 설교자의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이 강단 초청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책이 필독서였기 때문에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 필독서니까 무조건 읽었을 텐데 왜 할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걸 다 읽었을 텐데 아마 안 읽었거나 읽어도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행사하여 무언가를 결심하게 만드는 모든 장치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것은 성령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다. 그런 방식이 결심이라는 외적인 형식은 나을 수 있지만 마음의 변화와 거듭남을 가져올 수는 없다. 설교자는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일이 있어서 신실해야 하며 자신의 방법과 능력으로 전달된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은 오직 성령님께 맡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속삭이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사도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까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